오늘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스터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세상이 매우 떠들썩해요. 특히 우리가 필리핀에 살아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까지 닿진 않는데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러면서 쇼핑몰도 다 닫아요. 모든 게 다 닫았어요. 부활이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성대하고 부활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부활이 정말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때부터 그 부활의 진리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인들이 그 부활을 왜곡시키려고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주님의 부활이 자꾸만 가려지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과 이 세상을 돌아보는데 이스터다, 부활주일이다, 뭔가 떠들썩한데 정말 그 부활의 핵심, 부활의 그 진리가 가려지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막바지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그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아주 교묘했어요. 부활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어요. 이전에 그런 그 유대인들은 부활이 아니라고 막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무덤 문지기들을 매수해서 부활을 왜곡시켰다면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렇게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부활은 지나간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 것이에요. 지금 방법은 틀리지만 이 과거 이 본문에 왜곡시킨 부활 교리가 지금도 점점 부활 교리를 왜곡시켜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교리의 핵심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마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전한 부활이 지나갔다고, 부활에 바라보는 부활의 그 시선을 과거로 돌리면서 앞을 바라봐야 되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돌리는 이와 같은 거짓 교리가 부활을 왜곡시키는 것이 지금도 팽배해요. 홀리윅이라고 하면서 필리핀이라고 하면 아주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진과 자료들이. 홀리윅 그러면은 어디 그 산페르난도, 어디 라구나 그쪽 산페르난도는 그 지역별로 퍼포먼스가 특이점이 틀리대요. 거기는 못박기 퍼포먼스, 십자가에 실제로 사람들 십자가의 못을 손에다 이렇게 박았고 매다는 퍼포먼스. 또 어느 지역 가면은 거기는 채찍 퍼포먼스예요. 채찍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광장에서 채찍으로 그 사람의 피부가 다 뜯겨나가는 그 어쩌면 자해죠. 그걸 행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린다고 하면서 그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로 자기들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며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을 기억해요. 어찌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과거에 있었다. 마치 과거의 사건만 기억하고 과거의 사건만을 기리는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맥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중요해요.
중요한 성경적 교리예요. 예수님의 부활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고난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로서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 또한 부활하여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절 행사가 죄 짓는 거라는 말씀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리가 왜곡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진리가 흐릿해지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후메노와 빌레도의 그 거짓된 그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의 그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활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 거짓 교사가 전한 왜곡된 부활이 잘못된 것인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 그들이 전한 부활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며 그들의 말은 괴양처럼 퍼먹을 터인데, 괴양처럼 파먹을 터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성도의 부활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읽어보면 후메네오는 이미 이전에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거짓 교리 때문에. 그러나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이와 같은 거짓 교리를 팽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교리를 지지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혼은 선하지만 이 육은 악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뭐 다시 부활해서 의로운 몸을 입고 이런 거 안 돼. 오로지 영과 혼만 의로워.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인 행위, 극단적으로 금욕,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방종. 이거 육체는 선할 수 없으니까 막 살아도 돼. 아니면 육체는 선하지 못하니까 막 컨트롤해야 돼.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야 막 살아도 돼. 어차피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영은 선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썩어 문드러지고 우리는 영으로, 혼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거짓 교리를 전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교리가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과거의 부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우리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선해. 이와 같은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썩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 아니면 이런 천주교가 이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교리를 왜곡시킨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다가온 그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부활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부활이 왜곡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 함께 동참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도 분기별로 행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앞에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을 우리가 왜곡시킨다면 치명적인
영적인 그 병이 우리 안에 도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치명적인 파괴를 교회 안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부활이 흐릿해지면은 복음의 그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난다는 그 재림의 소망이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 교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흐릿해지면 우리의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 성경 말씀은 죽은 자들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포,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소망 자체가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부활이 흐릿하다면. 그럼 앞으로 다가올 그 소망이 흐릿해지면 어떻게 해요? 복된 소망인 휴거도 우리가 공중에 채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이 소망 자체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매이고 고통에 매이고 어떤 감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그 의로운 몸을 입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어제 정우가 자기 전에 물어봤어요. 천국 가면 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너무 심심할 것 같다. 그런 저의 답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몸은 그런 심심한 것, 그런 것에 매이는 몸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몸이지만 천국에서 우리 몸은 그런 안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영원토록 행복함만 느끼는 몸이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셨다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활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이 몸을 입고서 어떻게 해요? 다가올 이제 이 땅에 펼쳐질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과거에 지나간 우리 주님의 부활, 과거의 사건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또 힘겨운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하는 소망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그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것이야,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승리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앞으로 다가올 부활이 흐릿해짐으로 인해서 승리가 흐릿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진리는 이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범한 것은 그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에요. 그릇되게 전한 것이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가갖고 우리가 동정하고 슬퍼해야 하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는 승리의 선포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사망 권세 죄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그 승리의 선포인 것이에요. 매년 거리로 나와서 그저 과거의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만을 기리는 것들, 앞으로 다가올 부활에 대해서는 덮어놓고서 과거의 그 고난과 부활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20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뭐죠?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셋째, 다음 열매가.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한 번 주님께서 드려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드려주셨고 부활하셨기에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이 하나의 그 교리인 것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들을 속인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역사가들, 세상에 많은 어떤 역사책 자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혹시나 이 부분에서 두리뭉실해질까봐 다른 책 하나를 뽑아서 더 읽었어요. 형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과연 진짜인가 거짓인가, 형사의 관점으로, 형사는 사건을 증거와 이거 객관화를 해서 딱 검사한테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들을 수집한, 그러면 과거에 그 문서상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 당시 성경 기록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 성경 기록 외에 역사가들에 통해서 성경 기록에 기록된 부활을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에요. 과거의 어떤 요세푸스라든가 튜리안이라든가 그런 모든 역사가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기록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이 성경 기록이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해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멘. 그분께서 일어나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 부활을 앞서 다가올 부활을 바라보며 그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나는 세상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나의 죄값이 완전히 주님의 그 죽음으로 치러졌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나도 부활할 것이야. 부활절에 많은 교회에서 부활했으니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듯이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고난의 희생의 그 아픔의 그 어려움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순간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의 부활로 끝났다.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혼과 육체를 분리했어요. 영과 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절대 선할 수 없다. 극단적인 그 금욕생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거기로 다 휘둘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방종. 아, 이 육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의 육체는 선하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되는 대로 막 살아. 온갖 쾌락들, 온갖 음행들. 그렇게 막 살다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것도 막 살고.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천주교 다니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가끔 이 천주교들 보다면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절개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요. 모든 쇼핑몰도 다 닫고 뭐 다 먹지도 않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막 천주교에서 막 그런 파티, 그 피에스타 시즌이 되면 아주 극단적인 방종.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극단적인 금욕.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초점이 지나간 사건. 주님께서 부활한 지난 사건. 앞으로 내가 부활하고 내가 주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소망, 그 부활의 앞으로 올 사건이 그들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성도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도 그렇게 되는 거. 무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왈구발구 아니라 간단하게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끝. 여기까지면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부활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전해요. 성경 기록에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부활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3, 14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피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이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요즘에 저희들이 과일을 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참 그 과일 따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농장에서 과일을 이렇게 사과를 하나 따요. 하나 따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따고 많은 거 아니죠. 2개 따고 3개 따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천한 몸도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여기 넣은 거를 같이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이때라도 많이 읽어야죠.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 더 읽고 더 생각하기 위해서 반복되더라도 또 읽겠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되게 간단한 진리인데 너무 당연한 진리고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한 진리인데 이것이 왜곡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점점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 신학도 변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나라가 못 살 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어려우니까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할 거야. 이런 신앙의 자세로 다 살아가.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물질이 들어와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신학이 바뀌어요. 주님 만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그런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야. 이 땅에서 뭔가 될 거야. 어려울 때는 답이 없으니까 오실 주님만 바라보는데 내가 소유한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이 땅에 미련을 남기는 신학으로 바뀌어가요.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요. 우리가 지금 세부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보면 날씨도 더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다들 그래서 코로나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넘어가니까 왜 더 어렵지? 더 힘들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잠깐 다시 좋은 순간 잠깐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어려워지고 더 힘겨운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 안에서 걸어간 뒤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 만나서 영광스러운 그 순간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거짓 교사들 바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껍데기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고난에, 그분의 그 희생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세상은 다가올 부활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미련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더 누려야 돼. 내가 여기서 더 가져야 돼.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난 주님 가신 그 길 말고 내 길을 가렵니다. 내가 더 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슨 주님이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주님 채찍질 피 흘리고 못 받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피는 다 흘리셨어요. 피값은 다 치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희생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지옥 가는 다른 이들을 내가 주님 안으로 끌고 가는 것, 그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요즘에 그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개 훈련하는, 강형욱 씨라고 그러죠. 개 훈련하는 보면은 많은 개들이 주인한테는 참 충성해요. 주인을 따라요. 주인의 목소리에, 주인의 뜻에. 가끔 거기 문제되는 개들이 다른 개들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러긴 하지만 주인한테 이쁨 받으려고는 참 노력해요. 충성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죄인이 개만도 못하구나. 철저하게 깨달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죽음 뒤에 그 부활도 허락하시고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이스터라는 부활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것, 주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성경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과거에 매여서 후메네오, 이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분명히 전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요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해야 하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거짓 교사들이고 교회를 썩고 문드러지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피하고 다투지 말래. 그러면서 인내해주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25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그와 같이 교회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자도 논쟁을 피하고 기다려주고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해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대부분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짓 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기다려줘요.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천주교를 맹신하는 그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 너넨 잘못됐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너희의 신앙은 거짓이야가 아니라 온유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그 부활 신앙의 성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어. 너는 그것도 몰라. 이제 미천한 것.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것이 진리. 그러면서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왜? 아무리 거짓 교리에 맹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물론 하면 좋죠.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이 부활을 선포하고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점점 교회에서도 부활을 지나갔다며 성도의 부활을 왜곡시키는 것 같은 교리, 그냥 과거의 어떤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헛된 행위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 종교, 그릇된 교리를 분별하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나 부활 소망 그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인내하고 온유하고 참아주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런 부활 성도, 그렇게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붙드는 성도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